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주히 뒷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주일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오늘 말씀부터는 한 10몇 주 정도 사무엘상의 말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말씀을 주제를 뭘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계속 한 2년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사하고 그 만들어내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 또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또 잘 맞지 않을까 뭐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계속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 한 10몇 주 정도 시리즈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길어갖고요. 예, 좀 교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래서 제 전도사님한테 교독할 때 좀, 예, 사실은 제 아내한테 읽어달라 했더니 싫다고 거부해갖고 네,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셨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네, 오늘부터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요. 제가 이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아마 뜨문뜨문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마 말씀하면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그럼 집에서 1장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봐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무엘상에 대한 배경은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혹시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 혹시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소통하지 않으신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가 어느 때였고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라지셨다라고 느낀 적은 뭐 거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모태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시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어떻게 보면 괴롭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감정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류 역사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소통이 단절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매우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아주 짧게 간헐적으로 경험되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그 역사에서 사라지시는 것처럼 보였죠. 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노아의 시대 사이 거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노아와 또 아브라함의 사이 그 시대 사이 그리고 요셉과 모세 사이 뭐 이런 시대에 보면 그런 기간이 대표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동안 모습을 감추시다가 다시 나타나시곤 하시는데요. 그렇게 다시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느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와 소통을 재개하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만남을 처음 경험한 사람 가운데는 뭐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와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렬하고도 디테일한데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의 이 떨기나무 불꽃 아래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세랑 만나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 요셉과의 만남 이후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430년 만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를 부른 그 신비한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아마도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자기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430년이 힌트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소개를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자기 소개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가 감당해야 할 출애굽의 사명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 3장의 장면도 역시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낳아서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뭐 성전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오늘 말씀엔 성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성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정확히 말하면 회막입니다.
이 회막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만드는 어떤 성전의 전신,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회막을 만들었고 이 회막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회막을 실로라는 땅에 둡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말씀하고 19장 말씀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내내 중앙성소로서 실로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를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지만 사사로부터 소통이 있긴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소통의 단절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후반부에는 그런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 준비된 화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만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그 시대에는 중앙성소인 실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밤에 그 밤이 끝나가는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사무엘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모세는 자기를 부른 신비한 존재 앞에서 그 모세를 불렀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신비한 존재를 가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사무엘은 지금 나를 부르신 존재가 하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랬듯이 제사장 엘리가 이른 새벽에 자신을 찾는 줄 알고 바로 일어나서 엘리를 향해 달려가서 말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세번역 말씀 4절을 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로 돼 있죠. 5절 말씀 보면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힌네니라는 짧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로 옮겨질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제가 갈 것입니다 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 뜻밖의 방문을 받은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안 불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가서 자라. 엘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안 불렀으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엘리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일러주셨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네, 이러한 엘리의 조언대로요,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은 했고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랬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모세에게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무엘한테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희중아? 네, 엄마랑 그만 수다 떨고 나 좀 봐줘. 네.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네. 엘리가 먼저 사무엘에게 소개해 주니까요. 엘리가 사무엘한테 자꾸 소개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네?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네, 엘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사무엘한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반응하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그것을 들은 사람은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뭐예요? 그때에는 실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드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사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쭈뼛쭈뼛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저는 목사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데 제가 다 가르쳐 주더라도 정작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나요?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요, 더 관계 맺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수영 못해도 말로 수영 가르칠 수 있고요, 내가 인라인 스케이트 못해도 말로 인라인 스케이트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방을 하지만 수학을 잘 못하지만 수학을 가르쳐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삶으로 보여준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왜 그런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와는 좀 다른 지점으로요, 이걸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의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무엘상의 배경을 쭉 설명해 드리고 이걸 얘기 안 한 이유는 오늘 이 3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말씀을 여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상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사무엘상은요 4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죠?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 4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주 자연스럽게 엘리와 사무엘을 종교인으로 바라보고요, 사울과 다윗은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는 거 뭐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이게 정확한 분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 즉 사사 시대는요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와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왕정과 함께 정교 분리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정이 됐다고 해서 정교 분리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딱 한 시대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 그랬을까요? 재정일치가 완벽하게 일어난 시대, 바로 사울왕의 시대입니다. 사울왕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고요, 사울은 다스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왕 이후에 다윗왕 시대에 들어가면요, 이런 정교 분리가 또 미미해져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루에 넘어가서 다윗의 시대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합니다. 물론 나단과 같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뭐 예언하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만 등장하는 거죠.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면요, 어떻게 보면 나단 같은 예언자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성전 낙성식 뭐 이런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도 하고요, 솔로몬이 설교하고요, 솔로몬이 축복하고 다 합니다, 혼자. 제사장들은요 그저 성전의 기구를 운반하는 육체 노동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도요,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었던 뭐 형식적인 정교 분리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정교 분리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지도자들을 종교인과 정치인 이렇게 나누기보다는요,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는 의미에서 연속된 4명의 지도자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무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4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지금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란 무엇일까요? 지도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 아이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준 엘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는요, 그 시대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준비된 화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해석은 이 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에도 결국 왕이 필요해 라고 해석한 것으로 봤는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그게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왕이라는 건 왕정제도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왕, 특별히 이 사사기와 사무엘에 나오는 왕이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국가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금 내도 설명드렸지만 왕의 역할, 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스라엘 온 나라에 실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그 뜻이 사회 통치 이념으로 실현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시대 다름 아닌 제사장 엘리였겠죠. 그러나 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에 대한 서술은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 사이에 비교적 상세하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2장 22절과 3장 2절에 의하면 엘리는 매우 늙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2장 22절의 말씀은 늙었다는 말이 좀 강조되고요. 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22장 말씀에는 늙음, 노쇠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둘을 종합해보면 엘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아주 노쇠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2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 책망하는 말씀조차도 엘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신 와서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니까 그의 잘못을 꾸짖는 말씀조차도 자신이 직접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혼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이 엘리의 무능과 무책임은요, 그와 그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두 아들도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거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2장 22절 이하에서 아주 탐욕스럽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하면 안 되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가로챘고요.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 갈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온 고기를 아직도 제사가 드리기 전에 밑을 갈고리로 낚아챕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사실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요? 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엘리가 아들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의 문제, 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이빨 빠진 늙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그들의 아버지의 영향력에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엘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의 아들의 잘못을 교정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죠? 그가 국가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그저 하나의 가벼운 가정사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이 엘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속된 말로 왕, 국가 지도자는 엘리였고요, 그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없었고, 하나님에게 바쳐질 제사도 먼저 갈취했고, 하나님에게 드려진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봉사한 여인까지도 자기의 성적 대상화로 삼는 그 엄청나게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단순히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기록된 이 장면이 너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 홈니와 비나스의 망동이 굉장히 크지 않는,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 엘리는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건이 발생한 무대는 실로 중앙 성소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말하자면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왕궁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부에서 일어난 권력형 부패이고 도덕적 문란이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어야 할 장본인인 제사장들로 인해 자행된 하나님에 대한 모독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노새에서 앞을 잘 내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야가 자기 가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고 내다보고 미리 대책을 세우고 그 길을 닦아야 할 사람이 그저 자기 가정 하나 챙기기에도 급급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 모든 청년과 모든 장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저 자기 아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무 무디어져 있었고요. 또 그 뜻을 실행할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노쇠함과 그의 무능함과 그의 좁은 시야는 곧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각자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자면 나라가 백성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제각기 생존을 위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 보자면 그곳에는 바로 국가도 지도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생존을 위해서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선 목자 잃은 양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돼야 될 제사장 엘리 역시요.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길 잃은 존재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떠올리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현실을 빗대서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쏙 좀 들어가기도 했지만 뭐 너무 일반화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해결돼서 들어갔다기보다 바로 무엇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자 도생.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각기 살기를 도모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각자 도생이란 말은 참 재밌게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예.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고용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뭐 5%, 3%, 5%, 7%, M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아주 현실을 보여주는 말로 인용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빚내서 집 사자 했다가 요즘엔 청년들이 빚내서 주식하자로 갔다가 빚내서 코인 투자하자,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청년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무한 경쟁의 현실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겠죠. 예.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그런 구호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미비해져서요. 경쟁에서 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즘 청년들은요, 공정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공정하게 싸워서 밀려나는데 너희는 그럼 도태돼도 마땅하지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그렇게 도태된 사람은 무능한 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무능한 자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치열한 경쟁은 있는데 그 안에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기면 장땡이잖아요. TV 예능 프로그램이 조장합니다. 예.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해서라도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 예능에서 비일비재한 웃음 코드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이긴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쟁에서 이기기를 선망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작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존중받고 박수받지도 못합니다.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서 남 생각할 것 없이 각자 살 방도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이 가진 특별히 청년 세대가 가진 그 정권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축구 감독하는 게임을 하는데요. 축구 감독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술을 짜고 그걸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도요, 요즘에 20대 남자 청년들의 그런 그런 정치적인 사상이라든지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거울, 자유 게시판 이런 거에 주로 등장합니다. 뭐 FM 코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가끔 가서 보면 애들이 그냥 농담 따먹기 정도의 수준의 글이 올라오고 축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요즘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왜곡됐냐 할 정도로 이 정치적인 왜곡 현상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모 법무부 장관의 일로 인해서 막 집안이 탈탈 털리는 걸 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청년들이 이번에 또 무슨 사건으로 통해서 이 야권 정치인의 자제가 무슨 뭐 퇴직금인지 아니면 뭐 산재인지 5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는 사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 아니 대학교 좀 잘 가려고 상장을 조작했다, 그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조작했다는 거에는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거에는 덜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문제 때문인 건가,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 자기의 정치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냐라는 걸로 또 이렇게 칼럼을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저명하든지 재산이 많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그들이 특권 계급화돼 갖고요. 한국 사회가 다시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무런 전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둘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은 스펙 쌓으러 해외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과 3분의 2는 다시 알바와 생업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불행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 자체도 없고요. 오히려 그들의 부모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겼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누리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왜곡된 현실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런지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현실의 문제, 각자 도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사 남의 일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부와 명성을 통해서 그걸 내 자식들에게 되물려 줄 수 있으니 나와 내 자식은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66%인가가 농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이제 상속을 받은 건지 자기가 구입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농지를 살까요? 나는 아니지만 내 자식대에서 이 농지가 개발돼 갖고 도시가 생기면 그 도시로 인해서 지금은 한 평당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내 자식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면서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했던 사람은 농사를 져야만 되지만 그게 상속으로 넘어가던 증여로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된대요. 그래서 사실 농지는 재테크 방법으로 나 때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투자로 농지를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66%가 그러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정권의 과반수 이상을 누가 차지하고 있죠? 예? 진보 정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66%가 그렇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국가가 경영되다 보니까,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다들 자기 자식 챙기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다시 그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스펙을 쌓아서 그들의 지도력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겠죠. 일본은 정치인이 대를 이어서 한대잖아요. 지금 1대 정치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쫓겨난 스가 정도 빼고는 다 2대 3대가 다 정치인으로 되물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정치인으로 다시 되물림, 자기 아버지의 지역구에 들어가 당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당 독재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본 정치가 후진화되는 게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 끝자락에 나오는 이 왕이 없는 시대, 엘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내 앞길만 챙기고 내 가정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말씀을 쭉 듣고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돼,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대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자면, 사무엘의 시대는요, 엘리 하나 잘하고 사무엘 하나 잘하면 되는 시대였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 시대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고 왕이 다스리고
귀족이 다스렸지만 지금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국민에게 있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민이 뽑는 저 정치인들이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정치인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요?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같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된 우리가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일꾼들이 나라를 바로 이끄는지 검증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 이거 설교문 쓰면서 저한테 엄청 찔렸거든요. 저 이제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제 아내에게 들을 이제 1시간 이상의 파장을 지금 염두에 있는데 지우려고 했다가 제가 새벽 2시에 그래 그냥 하자 이러고 썼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지금의 귀는요. 너무 많은 곳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TV를 끄고 신문을 덮는 것이겠죠. 예. 근데 물론 신문을 끄고 TV를 끄는 건 무관심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게 1980년대, 70년대 지금 보수화된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치화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하기 위해서 TV를 끄고 신문을 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갖지 말아라. 이러면서 오히려 독재 정권을 공고하게 부역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잉되지 말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끄시고 인터넷 포털을 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거기 나오는 소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뉴스와 시사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오는 수많은 정치 선전들이, 수많은 상업 광고들이, 막장 드라마와 연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를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요, 내 안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너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 그게 진짜 선이야. 내 가족이나 챙겨.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야.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계층, 내가 속한 정파의 이익이 우선이야. 그게 선이고 그거에 반하는 건 악이야. 하나님의 뜻도 다 거기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소리들을 향해서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금 신문을 열고 그리고 인터넷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왜요?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사무엘상을 함께 한 몇 주간 읽어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태도로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시대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